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가 1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45장입니다. 주께
예배를 위해서 유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하여야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주시옵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기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우리들 예수의 말씀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예수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까지 다 떠난 상황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담대히 십자가를 지었사오니, 예수님, 우리들도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오니, 예수님, 우리들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은을 받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그리고 멀리서 또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을 동일하게 함께 예수 이름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네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에서 예수님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감독이 되시는 예수 이름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하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예수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사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는지를 때가 가면 갈수록 더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고난과 유혹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나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 보이시며 죄 없이 이 길을 가셨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내 자신을 죽여가며 내 소욕들을 죽여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입술을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기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참 많이도 들어왔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3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또 복음의 핵심은 아마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고스란히 실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잠깐 찾아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함께 읽죠. 5장 21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삭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저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누누이 알려주신 말씀들대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름에 욕을 보이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의 죄가 오직 너희의 죄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런 죄들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다 라고 또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정말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창조주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보라,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죄 때문에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 사랑을 봐라. 그 사랑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소망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라. 그 사랑이 어떠한지 보라.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극히 무궁하신 그 사랑과 또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까 읽으셨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생각해내지 못할 이 방법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홀로 지고 가셨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는 참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정말 철이 없는 자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철없는 자를 옆에서 보고 있자면 짜증이 나도록 철없는 자들, 바로 그들이 우리였어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뼈 빠지게 일하면서 온갖 힘든 일과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시는데 그러기에 너무 바쁘신데 철없는 아이는 이 장난감 오래 갖고 놀았으니 이제 지겹다. 새 거 사달라. 이것이 먹고 싶다. 저것이 먹고 싶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님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부모의 고생은 알지 못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의 복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신앙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철없는 아이와 같은 거죠. 육신이 풍족하고 심신이 편하고 게다가 보너스로 천국까지 가게 해주신다니까 그런 복을 바라고 그런 복을 원하고 또 믿어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주시려 했는지, 또 그것을 주시려고 얼마나 큰 사랑을 필요로 했고 얼마나 큰 고통과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죽음이 필요했는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철부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랑을, 그 희생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정말 일부분, 아주 조그만 부분만 압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예수 믿으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나마 예수 이름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몰랐을 때보다는 조금 철이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심 받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각자 이것을 더욱더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크셨는지, 그냥 절기로 지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1년 내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그 희생을, 그 고생을, 그 고난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한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아멘.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간만 죄를 범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절대로,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절대로 죄를 한 번도 짓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태까지 믿음을 생활을 해보면서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짓지 않으셨겠지, 이렇게 간단히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안 지셨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도 있으시고 고통도 있으시고 아픔도 있으시고 그리고 유혹도 있으셨습니다. 시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얼마나 힘드셨을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은 일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혹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듯이 예수님께도 아마 평생, 일평생 유혹들이 그를 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혹들과 싸우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유혹이 보이는 적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못된 사람들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올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도 베드로를 일컬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뭘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니까 안 됩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이렇게 아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며 사신 분이십니다. 수없이 베드로를 통해서 온 것처럼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끔, 예수님을 넘어지게끔 3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인지 우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아마도 우리보다 더 많은 유혹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성경을,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이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듯이 권능은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능력을 있으신데도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시는 그런 싸움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마귀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셨을 때 헤롯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예수님 한 명을 죽이려고, 아기 예수 한 명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난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일평생 이런 유혹을 마귀는 했을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성경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쉬운 길을 택하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특히 시간이 마지막으로 다가올수록 그 유혹은 더해갔겠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실 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정도로 힘드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도, 운명하시기까지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계속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죄를 지으면, 말씀을 어기면, 아버지의 뜻을 단 한 번만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를 결코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죄를 알지 못하는 이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 넘어지게 하면 됩니다, 사단은. 그러나 예수님은 일평생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이같이 싸우셨던 것입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가장 힘든 고비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지, 그렇게 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24절 말씀 보시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고생을 하신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이와 같이 고생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을 고난을 당하시며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심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도 죄에 대하여 죽어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을 유다가 배신하여서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여 예수님을 잡으려 했을 때에 베드로가 검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5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생활로 돌아가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러다가도 더 큰 일이 왔을 때, 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더 미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걸 못 참고 또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십니다. 이것까지 이겨라 하십니다. 이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이것까지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이것까지 내 자신을 죽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십니다. 진정한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은 성만찬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나갔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것까지 참으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그 날까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것까지 참으시고 이것까지 이기시고 이것까지 내려놓는, 맡기는, 부탁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정말 그 예수님께서 평생을 고생하신 그 고생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깨달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일평생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예수님, 끝없는 시험과 유혹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평생을 쌓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아서 우리도 이것까지 참으라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받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애쓰는 심령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